교회에 다니는 것이 단순히 교회 다닌다가 아니고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도 많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 인생이 바꿔지는, 왜냐하면 인생은 단순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에서 돈 벌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혼의 문제는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심리학을 전공하고 정신과를 전공해도 인간의 근본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방송에 보면 자꾸 뭐 아동 심리 여러 가지 심리를 통해서 상담하고 하는데 그건 다 웃어는 돼요. 여러분이 몸 아플 때 진통제 먹으면 무슨 몸이 이렇게 안 아프잖아요. 그런 정도지 더 이상은 손댈 수 없습니다. 또 반복하고 왜냐하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사회도 마찬가지로 몰라서 그렇지 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냐. 그것은 딱 한 가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고 복음을 알면 그것 때문에 또 성공해야 무너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왜 점점 문 닫고 시끄러우냐. 복음이 중심이 안 되고 있죠. 돼도 아는 정도지 복음이 교회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험하기로 복음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새해도 그쪽으로 맞췄어요. 뭐 전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은 복음이거든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기록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음만 가지면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복음이 우선돼야 되고 복음이 먼저 돼야 되고 복음이 나를 지배할 만큼 돼야 한다는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면서 복음만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절대 염려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 분명한 증거를 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펙이 좋고 학벌이 좋고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늘 은혜 받고 체험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야 늘 말한 대로 되어지고 살아나요. 이상하게 되어지고 살아나요. 자, 그런 체험들 늘 해야 돼요. 딱 한 가지, 복음 때문에. 저도 아직도 복음 생각만 해도 멀었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가 된다면, 복음으로 각인불이 칠 텐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 안 됩니다. 그야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가요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4일째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만 안 늙었고 그때가 대충 계산하면 150세 정도. 근데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 배경은 복음입니다. 언약. 어떻게 나이만 안 늙었는데 저렇게 범사가 형통할까?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보자고, 그것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대 앞에서도 다른 말하지 않고 복음 말하지. 당신은 뭐 운이 좋았구나, 잘 만났구나, 부모를 잘 만났구나, 이런 것들은 또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과 율법과의 싸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들어가면 전부 다 복음과 율법과의 싸움이거든요. 시끄러운 데는 반드시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본인들은 모르지만.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율법은 사단이 아주 이용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도구거든요.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하면서 사단이 완전히 이용해버리는. 율법에 들어간 것보다 시끄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끄럽잖아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고 오잖아요. 일종의 포럼이겠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영광을 돌리자마자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나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복음 전함을 듣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 말을 듣지 않고 관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오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일단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기 위해서 일단 머리도 깎고 결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킨 척 하라는 거죠. 이게 본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불같은 파란 성령을 체험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본 이유도 그거예요. 그 갖고는 절대 세금만 못 한다는 거죠. 복음이 안 되면 절대 세금만 못 해요. 특히 지금 담력시대잖아요. 그럼 더더욱 안 되죠. 여러분 생각 우리 교회 좀 그분들한테 미안한데 흑인들이 말 우리 교회에 참석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다가와서 인사하고 그러지 못할 거예요. 거의가 다. 저 사람 웬일로 왔지? 저 사람이 뭐지? 이렇게 보지.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에 또 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딱 벽이 쌓여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문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에요. 어떤 것도 수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 저도 아직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잘못된 체질이 막 튀어나오고 이것이 절대 복음은 아니거든. 그래서 좀 감사한 것은 저는 그때마다 마음으로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내가 복음화가 안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왜 유대인은 후손까지 철저히 망했는가?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전쟁이 나잖아요. 하마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많이 죽잖아요. 끝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절대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 마지막에 이제 세상 끝날 정도 되면 그 마지막에 복음이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세상이 끝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지구가 끝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리고 세계 복음화 될 때 청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일단 틀린 것이 이 메시아과는 틀려요. 절대 예수가 메시아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타입 같은 그런 힘 있는 그야말로 강력한 통치자가 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세우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게 안 맞는 거죠. 그리스도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꿔질 때 이제 그 나라가 복음화 되겠죠. 아, 우리가 그동안에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그 땅까지 내 증인된다 했는데 땅 끝이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는 그때가 끝이 오리라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렵나 했는데 뭐 이야기하면 끝이 없죠.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죠. 나라를 잃어버렸죠.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만, 그렇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하마스와 전쟁한 지가 전부 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미국이나 몇 나라 빼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반대하는 그런 또 뭐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예사로 안 보이더라고. 언약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백성이 복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축복을 약속했지만 전부 다 놓쳐버리는. 그리고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평안이 없고 응답이 없는가? 구제, 선행,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봐야 돼.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마음에 평안도 없고 힘이 없는가? 복음적인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복음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죄, 사탄, 지옥, 이 저주를 몰라서 알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지만 지금도 지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의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죠. 가끔 드라마 보면 뭐 지옥 같은 인생이라면서 스스로 고백하죠. 내 삶이 지옥이라. 심지어는 뭐 가정도 당신하고 만나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옥 보이도 못했으면서 사람들이 느끼기가 아주 힘든, 어떻게 알았는지 가장 어려운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도 사단에 의해서 지옥의 이 문화가 또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창세기 3년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자리에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종교가 되지 않도록, 단이나 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늘 확인되고, 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역시 그리스도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늘 확인되고 체험되면 끝나요.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 말고 정말 생활 속에서 늘 확인되고 체험되는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시니까. 이제 그것이 다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무엇인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자꾸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니까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되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한다는 거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 복음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난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나는 우리 가정 지켜야 된다. 가정 지켜야죠. 근데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보다 커버리면 그 가정은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모르게 사단의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가정에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물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부부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를 바꿔버리니까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관심과 바울의 관심이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의 관심은 오직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복음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축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전통, 또 때로는 사람들 정죄하는 거, 또 어떤 제도에 묶이는 거, 어떤 형식에 묶이는 거, 이거 제도 형식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오늘 잠깐 끝나고 이제 공동회 때 말하겠습니다. 교회 참관도 필요하고 이것은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교회를 좌우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좌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돼요. 이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없애란 말이 아니고 이것이 결코 나의 삶을 좌우할 정도 강하게 나의 각인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각인돼야 되고 복음만 강조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교회사를 가르치면 늘 강조하는 거거든요. 보면 이제 그 시대마다 강조한 게 있잖아요. 강조. 이 강조 이 자리에 복음의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어떤 것도 강조의 대상이 아니라 참고 대상이지 강조 대상은 아니다. 강조는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이다. 그런 말들이 저도 사실 안 돼 있고 학생들도 얼마나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강조하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학생들이 몇 명이 왔어요. 목사님 하도 복음만 강조하니까 얼마나 복음적인 교회인가 보자 안 맞는가 봐요.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 몇 명 없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좀 약간 낙심하고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복음을 강조하니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 맞춰보니까 이거 복음만 강조해도 뭐 김해모서 교회도 별거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 복음적인 단체에게도 다 교회마다 교회 규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땅이 몇 평이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목사님들하고 전하면 전부 다 그 얘기요. 그것이 좀 필요 없단 말 아니잖아요. 교회가 모여야지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좌우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복음 공동체고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거든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교회만뿐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가정도 복음 공동체가 되면 돼요. 일단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정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뭐 가정이 파괴되지 않아요. 복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겠어요. 알아도 들어도.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깊이 하느냐 그리고 이걸 전파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 것만큼 증거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증거하잖아요.
내가 형식으로 믿으면 형식으로 믿는 대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지요.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것에 온 중심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난 더 이상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알지 않기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3장에도 보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좌우한다니까요. 제가 거의 주일마다 그리스도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의도적으로.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라니까요. 사실은. 이것부터 확인하시라고요. 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그 중심에 딱 복음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켰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민족이 됐죠. 지금도 뭐 실패하고 있어요. 조그만 땅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일부만 복음을 받으려고 나머지 전부 다 아직도 율법에 잡혀있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모아놓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내 3차 전도 여행 때 역사했던 하나님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들도 해놓고도 뒤에서는 또 이제 그래도 그렇지 율법을 지켜야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시비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교회 가요. 그래도 그렇지만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좀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인간은 어떤 짓도 할 수 있으면 마귀가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요새 그 사건들 보면 너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말이야 부모를 이렇게 딱 대다가 토막 내가지고 심지어는 버리기가 저기니까 토막 내가지고 전부 다 빌봉 싸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어가지고 넣고 그런 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인간은요 하나님 모르면 완전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적금 그거 뺏으려고 말이에요. 심지어 어머니 죽었는데 그 어머니 짐을 죽은 어머니 손을 갖다가 짐을 찍고 이렇게. 제가 이것은 이제 그 TV 보면 용감한 형사들 나오잖아요. 용감한 프로그램에 거기는 이제 직접 그 현장에 있어서 형사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팩트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거든요. 그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냥 직접 현장에 뛰었던 형사들하고 이제 MC들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그건 뭐 너무 참혹하게 맞습니다. 뭐 말할 수 없어요. 이야, 역시 인간은 사단에 잡히면 무슨 짓을 뭐 저렇게 하는구나. 부모고 형제가 없어요. 자기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일부러 병나게 만들어갖고 자식 앞으로 전부 다 적금 넣어놓고 또 뭐 보험금 넣어놓고 자꾸 이렇게 슬슬 아파가는 약을 밥에 타가지고 먹여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보험금 다 먹고 그런 엄마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는가 인간이라는 거죠. 벌써 우리 사회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 복음 없으면 종교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과 종교를 같이 보는 거예요.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신분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뭐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날 딱 붙잡고 있다니 믿기만 하면 딱 붙잡고 있다니까. 넘어지려면 딱 붙잡아준다. 실패하려면 딱 붙잡아준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은 성도와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선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런 누구든 필요하죠. 교회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이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 가진 헌신, 복음 가진 자의 기도, 복음 가진 자의 봉사, 복음 가진 자의 노력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그 노력이 헌신과 봉사가 이제 빛이 나는 거죠. 복음 가진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교회를 헌신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사실.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안 되면요, 아직도 내 생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죠. 그러면 또 문제가 옵니다.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되는데 복음이 하나님 은혜까지 안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안 돼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할 때마다 항상 내 생각인지 하나님 은혜인지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확인해 보세요. 예배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대로 왔는지 정작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가는 것인지 기쁜 마음으로 온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온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복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은 점점 없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또 생각만 좀 바꾸면 굉장히 기쁘고 저는 찬송 들을 때마다 가사 다 그런 게 아니라 가사마다 복음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전에 같은 은혜가 돼요. 어떤 복음도 아닌 찬송도 있지만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어떤 것은 1절은 완전히 복음인데 2절은 완전히 율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3절은 또 인본주의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1절이 복음이니까 이제 그걸로 또 바꾸고 생각하면 율법이 됐든지 인본이 됐든지 또 바꾸고 생각하면 전부 다 복음이요. 그래 저런 것도 문제가 안 되지. 저거 한다 그래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문제가 안 돼. 그냥 늘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생각해지면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특히 이제 안디옥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복음으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복음화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천 제자라는 것은 복음 가진 3천 제자입니다. 렘넌트는 마찬가지. 복음 안 된 렘넌트는 조금 죄송한 말입니다. 골치 아픈 렘넌트요. 그래서 자식을 진짜 복음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식 때문에 애물단지가 안 돼요. 나의 무가지 애물단지가 안 됩니다. 자식이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서 키웠는데 부모가 일부러 나한테 효도해라 늘 말다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부모에게 짐을 지어주는 부모에게 늘 부담 주는 자식이 많잖아요. 이건 이제 교회 밖에는 뭐 아예 당연한 거지만 교회 안에도 왜 그만큼 복음으로 안 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식이 공부 잘하고 뭐 잘한 것도 좋지만 항상 복음을 생각해 얘가 얼마나 복음화 됐을까 자꾸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절대 점점 성장하면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 문화를 못 이깁니다. 요새 학교마다 얼마나 뭐 폭력, 학교 폭력 또 왕따 이런 게 많습니까? 이 속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겁나였다면서. 저 강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던데 강남에서도. 강남은 전부 다 남들 부모들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심합니다. 없는 아이들 무시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속에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 진짜 되면 오히려 당당하죠. 저들 안타깝게 보는 거죠. 아버지가 무슨 검사하고 판사하고 무슨 회장이고 상관없이 더 불쌍해 보이시죠. 야, 아버지는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얘는 왜 저럴까.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진짜 시간표가 되면 복음도 전하게 되는 이제 이런 렘넌트 된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복음만이 사단의 문제, 복음만이 지역 문제, 복음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라면 세상 말은 적게 하고 늘 복음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를 많이 하실 말을.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당신은 뭐 기회마다 맨 그리스도 맨 복음만 말하냐,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느냐, 그렇게 할 만큼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할 말이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하면 된다. 이해는 당연한 죽인데 아무것도 없다. 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상대방에게 내가 보여줘야 돼요. 당신은 맨 말만 하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느냐. 만약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비된 자가 맞다면 어느 날 받아들이겠죠. 분명히 문제 올 때는 늘 그 사람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찾아옵니다. 그게 진짜 준비된 사람이죠. 그러지 않으면 맨 교회 나와라, 교회 다녀봐라 이 정도 갖고는 뭐 그냥 변죽만 올리는 것이죠.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깊이 누리자는 겁니다. 깊이 내 안에 뼛속까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구별해야 돼요. 이게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 것인지 틀린 복음인지 구별돼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 주변에 너무 복음 아닌 것들이 많아요. 성도들 모여도 거의 복음 아닌 소리 하거든요. 하긴 목사들 모여도 뭐 그런데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장로님들 모여도 그렇고 말이에요. 제가 통합체가 있었는데 한국교단에 예수교 장로회 통합체였는데 그 장로들은 대단합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단해요. 또 장로회가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맨 그런 얘기 하거든. 야, 너 이 목사 뭐라 하더냐 하면서 맨 끝까지 꼬투리 잡고 뒤에서 조종하고 뭐 다 그런 게 아니면 내가 당시 있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집안은요 절대 뭐 잘 되려고 하는 거면 잘 되는 집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전에 말할 때는 저 김포 있을 때 제가 전설을 썼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은 굉장히 엘리트요. 학부는 많죠. 근데 똑똑하고 얼마나 또 자녀를 자는데 그야말로 이 바리톤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근데 시간만 되면 목사를 자꾸 뒤에서 함당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붙잡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전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세상 호인이거든요. 뭐 지금은 많이 메시지가 좀 약하지만 복음이 없었으니까 다른 진짜 호인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계속 그래서 결국 그분은 못 견디고 내가 나왔는데 드디어 얼마 있다가 가셨다더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 시달려가지고 소병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집은 완전히 쑥대밭 돼버렸어요. 3남매인데 그 학생 때 여학생이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 전도사였으니까 있었는데 그 아이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애는 내가 나온 뒤로 완전히 미쳐가 돌아다니고 아들은 이혼해버리고 또 하나 아들은 지금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찌 죄종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5년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죠. 참 어떻든 우리가 신한 사람들 복음 안 되면요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단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야 되니까 절대 걸러지지 않고 여러분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되는 게 아니요. 잠깐 되겠죠. 그래 이해해야지. 내가 그래도 부모인데 내가 누군데 덮어야지. 근데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안 됩니다. 근데 복음 되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만큼 정말 이따 이해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야 수용이 되지. 그럼 그때는 이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거죠. 다른 말로 초월하게 되죠. 이게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다 괜찮다. 다 주었다.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와닿는 게 있죠. 아직은 완전히 안 되고 있지만 다 주었다. 성경은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다 주셨습니다. 찾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 모든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넣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좀 땅에서 하늘은 다 끝났어요.
그 땅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 복음 안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복음 밖에는 모든 것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근데 복음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라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되면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라. 어떤 것도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 은혜만 있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다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3,100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3,100 선교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아닌 것은 완전히 돌아서십시오. 자꾸 인간의 사사로운 쪽에 매이지 말고 이기에 매이지 말고 이건 복음 아니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과감히 돌아서야 돼요. 그냥 그때는 힘들지만 돌아서면 나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정도 필요하고 내 이익도 챙겨야죠 사람인데 근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보다 크면 안 된다. 그래서 불신앙이랄지 어떤 종교적인 것도 복음이 아니거든요. 많이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을 이용하는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흑암 세력은요, 마귀는 지금도 복음 아닌 것으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뭐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예를 들면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 이런 건 전부 다 복음 아닌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였다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살아서 계시고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아 그럼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뒤에서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건 복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는 이런 걸 자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자꾸 이용하는 거죠. 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사모인데, 장로인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무시하라. 어떻게든 괜찮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늘 복음화돼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 나도 편하고 상대방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살려요. 나는 그냥 말하는데 상대방이 살아나요. 또 반대로 내가 그냥 말하는데 상대방이 상처받고 그럼 분명히 내 안에 아직도 율법이 있단 말이거든요. 나는 무심코 했는데 상처되는 거죠. 저도 그런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늘 집사람한테 야단맞습니다. 말 조심하라고. 그만큼 제가 과거에 진짜 지금도 남아있지만 과거에 율법적인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게 바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이 말하자면 맞는 것도 복음 아닌 것이고 틀린 것도 복음 있는 것이 있어요. 복음의 결론은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틀린 두 번째고 살려야 돼요. 그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복음에는 다른 것이 전혀 관심 없을 만큼 복음에는 뭐 그런 것도 있죠. 다 참고할 만큼 새로운 교회는 진짜 복음 공동체 오직 복음화되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알게 하신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이 땅에 없는 것을 발견하며 보지 못할 보며 살 수 없는 걸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교회 또한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